오늘은 잘못된 마음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역사는 똑같다라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고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동일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다. 그런데 이 반면에 사단의 역사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2018년도 12월 한 달만을 남겨놓고 우리는 있는데, 요한 3서 2절에 보면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야, 영적인 이 사령탑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영육간의 강건함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관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실행에 옮김으로 아담을 이긴 자, 사단을 이기고 가룟 유다를 이긴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 이름 그대로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됐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너희들은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임의로 네 마음대로 다 먹어. 그러나 그것만은 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과 경계선이니 그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영원히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뱀 사단이 그것을 그냥 두질 않지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거 결코 죽지 않아. 너 눈이 맑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면서 꼬실 때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타락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사단이 계속 나타나다가 누구에게도 나타나느냐? 그가 바로 다윗에게도 나타났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응답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그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사탄이가 와서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강제로 하게 만들어요. 야, 너 참으로 대단하구나. 네가 지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너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 하면서 그냥 그 사다리가 와서 그 마음속을 격동시키고 교만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구조사를 단행하게 되었어요. 인구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세를 내게 만듭니다. 생명의 속전, 그 반세겔씩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씩 다 내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다윗은 사탄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자기가 단행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나라에 온역이 임하면서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7만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0 인구가 21만 중에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냥 멸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장로님들과 비옷을 입고 죄를 회개할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성지자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죠.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천사가 칼집에 칼을 집어넣으면서 꽂으면서 그 모든 재앙이 없어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윗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니 7만 명을 죽이는 재앙을 만나게 돼요. 사탄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우습게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사단이가 집어넣어 주느냐? 첫째, 미움의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미움의 생각. 한번 따라합니다. 미움의 생각. 에베소서 4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다 같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서로서로 말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도 서로서로 좋은 말을 하고.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 그리고 분을 내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다 같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제도 제가 주례를 하면서 신랑에게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5분 안에 풀어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신부는 10분 안에 풀어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움의 감정을 털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미움의 감정을 주어서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는 도시 출신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어부 출신 이런데 도시 출신이었어요.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특별히 맡는 일을 맡겼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통치하면 한 자리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자그만 복음만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더욱더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누가 갖다가 그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있다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와 사랑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지 미움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동물학자들이 이 실험을 했어요. 개를 꽁꽁 묶어놓고선 4시간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냥 개를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이 그냥 오를 대로 오르지요. 이때 풀어놓으면 그 끓어오르는 증오심으로 사람을 물어뜯을 죽일 자세요. 그때 주사기를 이용해서 그 개에게 생긴 시안이라는 독소를 뽑아내는데, 이 한 마리 개에서 나온 시안이라는 독소가 얼마나 강력하고 독한지 이 80마리 개를 즉사시킬 그 독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몸속에서.
스트레스 받은 그 한 마리 개에서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똑같이 스트레스를 막 주고 미움을 갖다가 퍼붓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그렇게 보니까 개보다 느끼는 감정이 사람은 더 강하기 때문에 1.3배나 독이 더 많이 나와서 90명가량을 죽일 독이 퍼져 나온다는 거예요. 90명을. 그것이 어디서? 내 몸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여러분, 화병으로 죽였다는 소리 옛날 사람들은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하더니 저 사람은 화병으로 죽었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막 성질이 나면 이 안에서 독이 나오는데 그 독이 어떤 사람은 얼굴에 빨간 것으로 그냥 빨갛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겉으로 나타나는 게 좋습니까? 속으로 나타나는 게 좋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화나는 일에서도 툭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워하고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어른이니 어떻게 할 수 없고 미워해야 되는데 덤벼야 되는데 덤벼봤자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여러 사람을 사귀지 못합니다. 한 사람만 딱 사귀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그 마음을 다 쏟아줍니다. 사랑을 쏟아줍니다. 그러나 그 상대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대가 조금 잘못하면 그것이 다시 바뀌어서 미움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택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줍니다. 그런데 또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다 바꿉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풀지 못한 그 미움을 자꾸만 사람을 받고 보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이 병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누가 와서 옆에서 목사님 그거 저보고 한 얘기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제가 2018년 12월 미움을 털어버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해를 남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그 미움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꼭 벗어나자. 마귀로 틈을 주지 말자. 두 번째, 마귀는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줬느냐?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삶이 어려워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폐물, 아이들 돌반지 숨겨놓았던 거 그거 다 팔 수 있어요. 또 우리 성전 지을 때도 그런 거 많이 내놨죠. 네, 저도 다 내놨어요. 빚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집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또한 내가 지금까지 모시던 스승 그 예수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가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으니까 이왕이면 예수를 팔아먹되 노예 하나값 은 30에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21절 정신을 차리고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1절 다 같이.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저희가
그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에 다 모였어.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다 같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주님 내니까. 그래도 가론 유다는 거기에 회개할 기회가 그때 여러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사 가론 유다에게 회개의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강하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게 되는데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져야 돼. 그런데 가론 유다의 행동은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굴에 낯짝이 있지. 유다가 말하기를 랍비여 내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할 또 기회를 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은30에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너라고 지명해 주었는데도 회개할 말씀과 기회를 아무리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여러분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여 2018년도 죄의 생각을 끊어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생각도 끊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예를 믿노라.
할렐루야. 마귀는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줬는가? 세 번째, 절망의 생각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고 나중에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다니고 함께 말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최고의 같은 자리에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절망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주니까 가룟 유다는 내가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능력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리라 믿고 쫓아다녔는데 절망이 탁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면 교회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 미움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니까 그냥 예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미워지면서 절망하게 되죠. 쫓아다녀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일에 악한 짓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절망이 들어오니까 최고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낙심의 생각, 절망의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3명의 부하를 거느린 마귀 대장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성도들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지한 회의를 가졌대요. 여봐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으로 저렇게 쭉쭉 성장하는 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때 의욕에 찬 마귀 부하가, 대장님, 제가 그에게 사치성을 불어넣어 주어서 저 성도를 파멸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때 다른 마귀 부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자꾸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어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조용히 침묵하던 세 번째 그 부하가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절망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마귀 대장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우리 모두 절망의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절망하면서 여러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데, 첫째가 마귀는 미움의 생각을 집어넣고, 둘째 마귀는 죄의 생각을 집어넣고, 세 번째 마귀는 절망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첫째, 부정적인 자리를 피하라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자리를 피하라.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11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곳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된 생각이 집어넣어지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일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을 따라가고 부정적인 자리를 따라가고 죄 짓는 자리에 참석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항상 있으므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에 항상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두 번째로 이길 수 있느냐? 기도와 믿음이 승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룟 유다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또 가룟 유다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구절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마귀가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가룟 유다를 누가 선택하였느냐? 마귀가 선택해서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의 마귀가 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미움의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여러분, 미움의 생각이 딱 찾아오면 다 몰라서 그랬는 걸 뭘 하고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절망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튀어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 부정적인 자리를 피하라. 죄의 자리를 피하라. 반대로 복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소망을 주는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2019년도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와 믿음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마무리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고, 그리고 2019년도 정말로 대망의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준비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